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사건을 전후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걸 재구성하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잘 맞춰서 일목요연한 사건으로 재구성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상상력을 동원하면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먼저 한번 말씀드려 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셨어요. 그날 밤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 나타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구세주가 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판에 있던 목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달려가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뵙고 경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때쯤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쉬운데 헤롯의 궁궐에는 낯선 손님들이 몇 사람 찾아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저 먼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죠. 이들은 하늘의 별을 연구하던 중에 위대한 왕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헤롯의 궁궐에까지 와서 왕이 어디서 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헤롯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왕이 어디서 났겠느냐 이렇게 묻게 되고 그 결과 그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걸 알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마태복음 2장 4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래서 거기가 베들레헴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박사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이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떠나려고 할 때 헤롯이 불러서 넌지시 말을 하죠. 당신들이 가서 먼저 경배하시오. 그리고 아기가 어느 집에 있는지 그걸 나한테도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라고 말했지만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악한 사람이고 자신 외에는 왕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이 태어났다는 걸 듣고 속으로 분노했고 그 아기를 찾아서 반드시 죽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박사들은 기쁨으로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고 마구간에 계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준비해가지고 온 황금, 유향, 몰약을 드리면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본래 약속한 대로라면 이 박사들이 헤롯의 궁궐에 가서 정확한 위치를 알려줘야 되는데 이들이 주님의 지시를 받고 헤롯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을 통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여러분, 이제 그리고 나서 박사들이 떠난 그 다음에 아마도 예수님의 가족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정결 예식을 거행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결 예식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별다른 일이 없다면 이제 발걸음을 재촉해서 그 나사렛으로 이제 가는 게 맞지요. 그런데 나사렛으로 가기 전에 주님의 지시를 받게 돼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애굽으로 가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에게 내려진 주님의 그 말씀에 관해서 마태복음 2장 13절로 15절까지 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천천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처럼 애굽으로 떠난 이후에 베들레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기다려도 박사들이 오지 않자 박사들에게 속았다고 생각한 헤롯이 분노해서
병사들을 보내 2살 아래 아이들을, 베들레헴 그 인근의 아이들을 모조리 다 죽이도록 하는 참혹한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마태복음 2장 16절에 나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 아래로 그 아래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베들레헴 인근에 불쌍한 갓난아기들이 무참하게 사륙되어서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울려나게 된 것이었어요. 바로 그 무렵쯤 예수님의 가족들은 아마도 애굽에 도착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 애굽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렀을까요? 그 얘기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애굽에 많이 있는 그 콥틱 교회 전승에 의하면 그분들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애굽에 오셔서 7년 내지 8년 애굽에 계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여러분, 한 7, 8년 애굽에서 머물렀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가실 때 그 부모를 따라 그때 예수님은 한 7살, 8살 그 정도가 되어 계셨겠죠. 여러분, 애굽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시가 또 내려서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이제 죽었다, 헤롯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내용이 마태복음 2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여러분, 거기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그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했던 포악한 헤롯의 여러 아들들 중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 죽은 다음에 유대 지방의 분봉왕이 됐죠. 그런데 이 사람이 분봉왕으로 있었던 것은 주전 4년에서부터 주후 6년까지 꼭 10년 동안입니다. 그런데 워낙 폭정을 일삼다 보니까 그 소문이 로마 황제의 귀에 들어갔고 황제는 화가 나서 그를 분봉왕의 자리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유대 지방을 또 다른 분봉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한 게 아니고 로마 사람을 총독이라는 이름으로 파견해서 다스리게 합니다. 총독들이 몇 년 만에 임기가 바뀌면서 계속 부임했는데 5번째 총독으로 부임한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고, 빌라도가 5번째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감당하시던 시대고,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게 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애굽에 가서 사셨던 예수님 가족이 다시 돌아올 때 그때가 아켈라오가 유대를 다스릴 때인데 아마 대략 계산해 보면 한 7, 8년 됐다고 그랬으니까 주후 3년 아니면 4년경에 예수님 가족은 나사렛으로 돌아오셨으리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예수님 탄생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재구성을 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사실이라면 어떤 사람이 누가복음만 읽고 마태복음을 읽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가족이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곧바로 나사렛으로 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지 않겠어요? 그 중간에 여러 해를 애굽에서 살았다는 건 까맣게 모를 것입니다. 마태복음까지 읽어야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누가복음만 읽는 사람은 예수님의 애굽 이야기를 전혀 모를 텐데, 그러면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에 사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오늘날 누가복음만 읽는 그런 사람들 뿐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벌써 그 시대,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던 나사렛의 주민들, 그리고 그 시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한때
애굽에 살았었다는 사실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상상을 동원해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다 가서 자기 고향에서 호적을 해라. 그래서 나사렛의 주민들도 다 짐을 꾸려서 고향으로 이제 호적하러 떠날 때 마리아와 요셉도 베들레헴으로 지금 출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으로 출발하는 두 사람을 많이 걱정해 주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 마리아가 만삭이니까요. 아마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했겠죠. 이복의 요셉, 자네 만삭의 부인을 데리고 그 먼 베들레헴까지 갔다 와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가 보기에도 걱정이 많네. 내가 말하는데 절대 서두르면 안 돼. 이 만삭의 여인은 조심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짐승을 빨리 몰면 안 되고 천천히 가게. 그러다가 마리아가 진통을 느끼면 그저 체면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누구네 집이든지 가서 도움을 요청하세. 알았나? 이렇게 말해줬을 거예요. 그리고 조심조심 갔다 와서 우리 다시 만나자고 그러면서 각자의 고향으로 흩어져 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지나니까 호적하러 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돌아왔어요. 다 돌아와서 자기 여행 이야기도 하고 호적했던 이야기도 서로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요셉과 마리아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여러 달이 지나도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보다 훨씬 더 먼데 갔던 사람들도 벌써 다 돌아왔건만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된 일인지 아무 소식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걱정 많이 했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봐. 마리아가 잘못된 거 아닌가? 마리아가 잘못된다면 요셉이라도 돌아왔어야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여기 그 목공소도 그냥 다 놓고 가지 않았느냐? 어떻게 됐나? 사람들은 걱정이 많아서 그들을 위해 이야기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처음에만 그랬을 뿐이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에서 지난 시간이 7년 8년이라는 그 콥틱 전승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횟수가 많이 지나면 사람들의 기억으로부터 그들의 존재가 잊혀져 가지 않았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나사렛 주민들 속에 마리아와 요셉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게 됐을 것입니다. 기억 속에서 그들이 지워져 가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나사렛 길거리에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한 것입니다. 한 7, 8살 된 사내 아이를 앞세우고 사람들이 누군가 소리 질렀겠죠. 저 요셉 아닌가? 마리아가 틀림없네. 자, 나와보세요. 이 두 사람이 이제서야 도착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달려 나왔겠죠. 보니 7, 8살 된 사내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그때 그 뱃속에 있던 그 아이가 맞는가? 아이고 총명하게 생겼구먼 하놓고는 얼마나 많은 질문을 쏟아 놓았겠어요.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지냈는지, 왜 이제서야 오는지 우리가 걱정했다는 얘기며, 자 한번 말 좀 해보라고, 어떻게 지냈나, 무슨 일이 있었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많은 질문을 퍼부어 댔을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그 동네 사람들 앞에 앉혀놓고 지난 세월 있었던 얘기, 그 다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아드님을 낳게 될 거라고 말해주던 그 이야기, 정혼관계에 있던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그 처녀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거라고 일러주던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들이 베들레헴까지 힘들게 가고 마구간에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된 이야기, 그리고 뜻밖에도 하늘의 천사들이 나타나 노래를 부르고 목자들이 와서 경배를 했던 그 놀라운 이야기, 저 멀리서부터 박사들이 와서 그 신분이 높고 귀한 이들이 엎드려 절을 하며 생전 본 적이 없는 진귀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고 갔다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자신들은 정결 예식을 끝내고 바로 이 나사렛으로 올 생각이었는데
주님의 지시를 받아 낯선 곳 애굽에 가서 살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 그리고 다시 이제는 돌아가라고 해서 이제서야 오게 됐다는 그 많은 이야기들, 그거 다 이야기해 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어느 것 하나도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 세상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그 하나하나가 다 저 위에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일어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세상의 구세주로 보내서 이 멸망할 세상을 건지기 위해 진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걸 그 동네 사람들에게 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요셉이 알고 마리아가 알고 예수님이 알고 계실 뿐 그 누구도 모르는 이야기, 발설할 수 없는 이야기. 나중에 이 예수님이 성장해서 메시아 사역을 하시고 이 세상의 구세주가 되고 나면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든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안 된, 지금은 입 밖에 낼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이 엄청난 이야기를 자신들의 입으로 발설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질문을 퍼부어대는 동네 사람들에게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지금은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여러분도 알게 될 날이 오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제발 묻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며칠 후에 우리가 준비되면 잔치를 열 테니 그때 다 오셔서 우리 잔치에나 참여해 주세요. 뭐 그 정도 얘기하는 거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여기 지금 연세가 70, 80대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그보단 한창 젊은 분들도 같이 계시는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연을 겪으시면서 오늘 이 주일 예배 이르기까지 살아오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사연들과 그 많은 겪으신 이야기들, 그 다 사람들에게 말씀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까? 물론 때로는 말을 했지만 우리가 내뱉은 내가 이렇게 살았노라고 얘기하는 건 이 전체가 이만하다면 그저 요만큼 말했을 뿐이고, 대부분의 이야기는 말 못한 이야기들이 많죠. 우리들의 이야기 속에는 생략된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말할 수 없어서 가슴에 그냥 묻어둔 얘기, 그런 얘기가 우리 참 많을 거예요. 다 말하며 살 수는 없으니까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언젠가 우리들의 생애가 마무리될 무렵이 됐을 때, 지난 세월 한번 되돌아볼 때 말 못한 사연 참 많았겠죠. 가슴에 묻어두고 그저 지나친 게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거 가만히 회상해 보면 그 가슴 아픈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것들 속에 반짝이는 보석들, 아,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그때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았더라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들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는 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고백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그 감사밖에는 우리가 할 말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야곱이시죠. 야곱은 나이가 130될 때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총리가 되어 있다는 깜짝 놀랄 소식에 접한 그는 가족들 다 거느리고 애굽으로 달려가 22년 만에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17년을 더 살며 자녀들의 효도를 받았어요. 그가 147세가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 요셉은 아버지가 위중하다는 얘기를 듣고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아버님 문병을 오게 되는데, 야곱이 마지막 기운을 다 내서 일어나 앉고 손자 둘을 앞으로 오게 하고 손을 이렇게 마주 어긋맞게 해서 손자 둘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 순간에
야곱이 말이죠, 다 이리 가까이 와봐라, 이 할애비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얘기해 줄게, 그 다 이야기 쏟아놓을 수 있었을까요? 형님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 아버지를 속인 얘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그 이야기, 외삼촌 집에서 결혼하고 자식들 많이 낳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 베델에 와서 경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다 잊어버린 채로 숫꽃과 세겜을 거치면서 자기 멋대로 산 얘기, 그러다가 딸이 겁탈을 당하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된 그 부끄러운 과거 이야기를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냥 가슴 속에 묻어두는 거예요. 할 말 못한 채로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그 마지막 순간에 입 밖으로 내서 고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출생, 이 땅에 태어나던 순간부터 지금 임종을 맞이하는 이 순간까지 내 전 생애를 나를 돌보시고 기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 내가 여기 도착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숱한 환난을 겪었지만 그러나 오늘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살아오는 이 얘기 다 할 수는 없으나 끄집어내서 높이고 끄집어내서 알리고 끄집어내서 사람들에게 다 설명해야 될 이야기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노라 하는 바로 그 이야기가 되어야 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내 얘기 좀 들어봐 그러면서 마치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게 산 것처럼 우리 한 맺힌 이야기나 쏟아놓던 이제 그런 입은 우리 좀 다물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더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얘기는 더 깊이 묻어두면 돼요. 내가 말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건 다 묻어두고, 그리고 그 대신 해야 될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감사의 고백, 그거는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야기는 점점 줄여나가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점점 늘려나가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땅끝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는 은혜의 이야기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가 마무리되는 순간이 오면 우리 조금 이따 부를 찬양, 이런 찬양을 부르는 것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어디까지?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우린 은혜로 살았어요. 말 못할 이야기 많으나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야기는 받은 은혜 이야기,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은혜를 주실 것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불러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시는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그날이 오면 이 찬송을 부르며 우리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갈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땅끝 성도들의 앞날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사건마다 사연마다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우리도 생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품에 안기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